오늘 디도서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이 밤에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에게 이렇게 인사하며 축복하겠습니다. 축구도 안 보고 나오시다니 정말 대단하십니다. 네, 축복하시면서 선교의 시즌을 지나고 있습니다. 선교 아버지의 복음을 전하고 있고 또 다음 세대들의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도가 많이 필요한 이 시점에 여러분, 이 밤에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이 밤에 가득하길 축원합니다. 오늘의 본문 디도서에 대해서 함께 우리 말씀을 살펴보면서 함께 우리가 은혜에 의하여 어떻게 훈련받으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인가에 대하여서 고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인 디도서는 디모데후서와 거의 같은 배경에서 쓰여진 그러한 책입니다. 이 그레데라는 섬에 있는 교회를 섬기게 된 디도라는 인물에, 그리고 그 교회에, 그레데 섬에 있었던 교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말씀을 바울이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이것이 여러분 지금의 지중해에 있는 크레테 섬입니다. 디도는 이방인이었지만 바울의 신실한 동역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얼마나 자신이 힘들고 어려울 때에 이 디도를 의지했는가를 성경의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장 13절에 보면 고린도 후서,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함으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고요. 7장 6절에 보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라고 이렇게 디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에 디도라는 인물이 그에게 와서, 교회에 와서 많은 위로를 주었고 사랑을 주었다는 것을 여러 번 성경에서 언급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신뢰를 받았던, 바울의 사랑을 받았던, 고린도 교회의 사랑을 받았던 디도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의하여서 한 섬에 가게 하시고 그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였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이 그레데 섬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제 섬에 파송이 되었다면 무언가 여러분 문제가 있었거나 일이 있었겠죠. 이유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이 섬의 영향과 이 토착민들의 섬의 영향과 또 유대인들이 그곳에 들어갔는데 이들이 믿었던 그리스도교,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뭔가 잘못 혼합이 되어서 교회가 영향력을 잃어갔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당시에 있었던 이 그레데 섬에 있었던 할레파 유대인들과 또 그레데 섬에 있었던 토착민들과 묘하게 성향이 잘 들어맞아서 죄는 죄끼리 잘 알아보지 않습니까? 잘 들어맞아서 이상한 쪽으로 교회가 발전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1장 10절에 보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 10절입니다.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레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할레파는 예수님을 믿지만 유대인을 일컫는 사람들,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할레파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들의 특징이 있었는데 이것이 무엇이었냐면 삶으로는 드러나지 않고 할례를 받으면, 여러분, 할례를 받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이상한 기독교를 전파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할레파 유대인들과 12절에 보니까 그레데인에 대한 설명이 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1장 12절 말씀인데요, 화면에 떠 있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게으름뱅이라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악명 높은 세 군데의 시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레데인, 길리기아인, 갑바도기아인이 악명 높은 이 3시였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여러분 거짓말을 일삼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여러분 어디에서 나와 있냐면 당시에 한 명의, 우리가 말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예언자 같은 그레데인 중에 한 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에피메니데스라는 인물이 한 명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이 어떠한 것을, 고대 여러분 문헌이 나와 있습니다. 어떠한 것을 얘기했냐면
당시에 이 그레데 섬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우스 신이 우리 섬에서 태어났다. 그리고 우리 섬에서 죽었기 때문에 무덤도 있다라는 거짓말을 막 퍼뜨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너무 열받은 나머지 시를 씁니다. 뭐라고 쓰냐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 거룩하고 존귀하신 이여, 이게 여러분 제우스를 말하는 겁니다. 그들이 당신의 무덤을 지어냈나이다. 크레타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라는 시를 썼어요. 여러분 이 내용이 여러분 말씀에 나와 있는 내용과 똑같죠. 여러분 그러니까 12절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라고 말하는 요 뒤에 내용들은 사도 바울이 당시에 이 선지자 예언자가 얘기했던 그 시를 그대로 인용해서 올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이제 제가 어릴 적에 되게 유명했던 책이 있습니다. 논리야 놀자 뭐 이런 책이 있거든요. 여러분 혹시 읽어보셨습니까? 예, 읽어보셨다면 저랑 같은 비슷한 세대인데 되게 여러분 읽으면 별로 똑똑해지지도 않는데 많이 읽으라고 논리적이 된다라고 많이 이제 읽혀졌던 책이. 여러분 거기에 보면은 이 에피메니데스의 역설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여러분 누구를 얘기한 거냐면 이 그레데인들을 얘기한 겁니다. 잘 보십시오. 역설, 파라독스라 그러거든요. 그레데인인 에피메니데스가 모든 그레데인은 거짓말쟁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한 에피메니데스도 그레데인이에요. 그러면 내가 지금 그레데인이 말한 사람이 이 선지자가 거짓말쟁인데 모든 그레데인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내가 방금 거짓말을 했으니까 내가 한 말은 다시 참말이 됩니다. 내가 참말을 했다면 그레데인은 거짓말이 되죠. 그레데인들은 다 거짓말을 하니까. 그럼 내가 방금 한 말은 또 거짓말이 됩니다. 이게 뭐예요? 역설입니다. 여러분 이 내용 읽어보셨죠? 안 읽어보셨군요. 네, 여러분 어릴 적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이런 거 읽어보셨을 겁니다. 여러분 성경도 잘 읽으면 여기에 이런 논리적인 이상한 내용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12절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은 항상 거짓말쟁이다 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겹겹이 쌓여있는 기말 한 거짓말, 여러분 제가 이제 그대로 인용하겠습니다. 한 거짓말쟁이의 거짓말에 대한 거짓말쟁이들의 거짓말들이 사는 섬. 여러분 수많은 논리들은 있는데 정작 답은 없고 이상한 순환 논리만 가득한 섬이 그레데 섬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당시에 헬라인들의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걸로 여러분 계속 이 역설 가지고 말장난을 합니다. 여러분 성경도 자세히 읽으면 이런 걸 찾아낼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몰랐죠? 네, 이런 게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 그것을 풍자하며 그레데 섬에 있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레데 선지자가 그레데 사람들은 거짓말만 한다더라. 그럼 그 말은 참이냐 거짓이냐? 그레데 사람들은 부도덕하고 부정직하며 풍자하며 신랄하게 비판하면서 문화 자체가 부도덕적이며 말만 가득한 수많은 논리는 가득하지만 답은 없다라고 말하는 한 섬에서 교회를 세워야 하는 디도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위치에 있었는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그리스도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다 답이 없다라고 말하고 다 답이라고 말하지만 그건 답이 없는 세상에서 교회가 진정한 역할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이 다 답이다라고 얘기하면 그건 다 답이 아니거든요. 무엇을 얘기해야 됩니까? 삶으로 나아가야죠. 하지만 여러분 곧 헌신과 삶이 빠진 교회는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잃어갑니다. 복음이 있다고 하지만 영향력은 없는 교회, 삶은 없는 교회, 전혀 세상의 빛과 교회의 소금에 되는 역할을 하지 못하는 교회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의 현실이었어요. 지금의 우리와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논리는 가득한데 수많은 논증들은 있고 세상 속에서 여러 가지가 답이라고 말하는 세상에서 교회가 세워져 있는데 우리는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말하지만 그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는 교회의 모습이 이곳에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라고 지금 그레데 섬에 있는 교회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는 이곳에 교회를 세워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교회죠. 제가 교회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렇다면 교회를 세우는 것은 뭡니까? 그리스도의 성도들,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한번 성장하며 성화되어 나가는 것이 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2장의 내용이 이렇게 시작. 1장의 내용과 2장의 내용이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늙은 남자는 이러해야 된다. 늙은 여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젊은 여인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젊은 남자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종은 이렇게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오늘의 본문이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의 본문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순서가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들의 실상을 파악을 하고 그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을 파악을 한 뒤에 우리가 어떻게 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고 그 뒤에 여러분 마지막에 뭐가 있습니까? 오늘의 본문이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이유가.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왜 그렇게 살아야 되죠? 라고 바울 사도가 단계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잘 될 때가 있습니다. 착한 일을 할 때 즐거울 때가 있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기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뭐죠? 기쁘지 않을 때도 있는 거예요. 내가 왜 굳이 이렇게 살아야 되나라는 때가 있는 겁니다. 내가 굳이 휴일날 빨간 날 이렇게 교회 나와서 저 보기 싫은 저 사람과 함께 소그룹을 진행을 해야 되나 라는 마음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건 뭡니까? 내가 굳이 크리스마스 날 이 쌀가마니를 들고 저 동대문에 가서 저 사람들에게 쌀을 줘야 되나? 갔는데 경마장 갔다고 없어요. 실제 제가 담당이기 때문에 들었던 내용입니다. 갔는데 안 계시더라고요. 전화까지 했는데 왜 없어요? 라고 말하니까 경마장을 가셨대요. 12월 25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일날 뛰는 말들을 보면서 은혜를 받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신 겁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오셔가지고 쌀이랑 이제 반납하시면서 분명히 어제 연락을 했는데 속상하다. 이렇게 안 좋게는 얘기 안 하셨지만 그렇게 얘기를 한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그런 일을 해야 됩니까? 왜요? 여러분, 이유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명령이니까 할 수 있죠. 근데 무턱대고 하는 것 그 이면의 그 밑으로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하나님의 가르침 안에 푹 젖어 있어야, 때로는 우리의 몸이 힘들고 어렵고 하기 싫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싫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손해일 것만 같은 세상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유가 없을 때 말씀으로 내가 왜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신학적인 든든한 기반을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에 대한 대답을 사도 바울이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11절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11절은 여러분 번역은 하지 않았지만 시작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번역이 안 돼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여러분 이제 자주 축약되는 그러한 접속사입니다. 왜냐하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본문에. 근데 이제 번역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을 어떻게 되냐면 왜냐하면 늙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젊은 너희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종은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 라고 말하면서 왜냐하면 그냥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분명하게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되며 왜 이 땅 가운데 선한 일을 해야 되며 세상의 이웃이 되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명확하게 깨닫고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말씀 첫 말씀입니다. 첫째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이 번역도 의역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이제 순서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원래 여러분 원문상으로 어떻게 됐냐면 나타났다.
여러분 이 나타났다라는 동사가 여러분 위대한 왕이 태어났거나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왕이 오셨을 때에 나타났다라는 그 동사가 먼저 쓰여져 있어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뭐가 나타납니까?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강조는 뭐예요? 나타났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타났는데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무엇이 나타났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어요. 모든 사람이라면 여러분 세상 전부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살아갈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선택된 백성들에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우리가 좌절하고 힘들어도 이 땅에서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이유가 나타났다라고 열어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여러분 우리가 찾을 수 있어서 발견하게 된 것을 은혜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우리는 성과나 보응이라고 이야기하죠. 열심히 고생했기 때문에 얻는 거예요. 마땅히 받을 만한 겁니다. 열심히 한 달간 일해서 받은 봉급을 여러분 우리가 은혜라고 얘기하지 않잖아요. 내가 수고했으니까 받은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은혜는 뭡니까? 내가 찾을 수 없던 거예요.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받을 수 없던 겁니다. 여러분 그것이 나타난 거예요. 이유 없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의 먼저 주신 무한한 사랑이자 은혜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슬그머시 드러난 것도 아니라 완전히 임한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사건으로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뭘 얘기할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신 사건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육신과 생육신의 사건이 은혜라는 이 한 단어에 축약된 거죠. 이것이 여러분 우리의 삶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근거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나타났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가기 힘들 때에 우리가 먼저 기억하고 생각해야 될 것은 그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은혜,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은혜의 메시지가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데 여러분 더 나아가는 게 있어요. 더 나아가는. 이 은혜의 메시지는 우리 기독교인의 삶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이제 주 핵심의 기저인데 우리를 다시금 새로운 삶으로 훈련시켜 나갑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2절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은혜가 나타났다 11절에 얘기하고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를 양육하셨다. 뭐가 양육했을까요? 은혜가 우리를 양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울의 독특한 화법입니다. 은혜를 의인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은 성육신의 사건들과 스토리와 이 담화들은 우리를 재훈련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연단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사건을 안다는 것은 그냥 머리로만 좋은 거야 은혜야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좋은 게 좋은 거구나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은혜가 나타났고 이 은혜가 우리를 양육시킨다라고 이야기를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양육은 여러분 그저 가르치는 디다스코가 아닙니다. 어린아이를 지칭하는 파이디온이라는 단어에서 나온 파이듀오예요.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완전히 백주부터 걸음마도 못하는 아기일 때부터 아장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면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마실지를 알게끔 하는 전인적으로 우리를 키워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1880년에 나왔던 한 영국의 수사가 이 말씀을 강론하면서 이것이 우리가 은혜의 학교에 입학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의 학교에 입학했다.
여러분 다 학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오신 그 사건은 우리를 단순히 편안하게 살게 하고 긍정만 시키는 긍정의 힘 따위가 아니라 다시금 우리를 구원하고 하나님 백성의 삶을 살게 하고 때로는 힘들 때는 얼리고 하기 싫을 때는 하게끔 하고 엄하게 훈육하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나게끔 하는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은혜의 학교에 입학하셨다는 것은, 은혜의 학교에 들어오셨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음과 동시에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재훈련되기를 결단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모든 민족에게는, 모든 여러분 어떤 민족들에게는 하나의 설화들이 있습니다. 설화. 우리나라는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단군 신화 같은 게 있죠. 웅녀가 와서 이제 먹었다. 마늘을 먹으면 사람이 되었다. 뭐 이런 설화가 있죠. 여러분 뭐 아니면 뭐 알을 깨고 나온 주몽의 신화. 로마에는 뭐가 있습니까? 늑대의 젖을 먹고 자란 쌍둥이.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여러분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이 뭘까요? 각각의 여러분 민족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들의 목적은 그 민족이 가지고 있는 정체성을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곰이 마늘을 먹었다고 믿진 않지 않습니까? 사실 여러분 기독교인들에게는 별로 중요치 않은 이야기일지 모르지만 여러분 많은 여러 외국인들과 함께 있을 때 곰이 마늘을 먹었다라고 얘기할 때 미국 사람은 하하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겠어라고 하지만 우리는 옛날에 설화를 떠들면서 단군 신화를 이야기하면서 한국인의 정체성을 찾는단 말이죠. 여러분 각각의 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분 설화나 이야기들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우리를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을 믿음과 동시에 더 한 가지 중요한 것이 있는데 우리의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이 역사적으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함께 믿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겁니다. 별로 감격이 없군요. 여러분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하여 삶의 극적으로 해야 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 여러분 내가 들었던 설교 때 들었던 예수님의 사건들과 예수님이 하셨던 행적들을 기억하면서 그와 동일하게 내가 어떠한 선택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했던 그 선택을 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하는 모든 기독 공동체가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그 선택을 함으로써 우리는 무엇을 발견합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가 되었구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양육하는 겁니다. 양육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은혜로 계속 훈련되어 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있는 여러분 사복음서에 여러분 지금 나와 있는 요한복음이나 마태복음을 계속해서 우리가 읽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읽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머리로만 아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삶으로 체화되어야 되는데 여러분 이 체화의 훈련은 반복해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제가 우리 일청년들에게 자주 얘기하는 말이 있어요. 신앙생활은 체육활동이다. 체육활동이다. 여러분 제가 메시처럼 잘 못 차는 법을 몰라서 안 차는 게 아니에요. 호날두처럼 못 차서 안 차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는 알아요. 사실 잘 모릅니다. 네, 일단 여러분 책 보면 알겠죠. 연관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왜 못합니까? 제가 그렇게 훈련이 안 돼 있어요. 제 몸이 그렇게 안 갑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사는 것이 여러분들이 왜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 왜 그렇게 사는 것이 몰라서 못 살까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근데 왜 못 삽니까? 내가 훈련이 안 돼 있어요. 그때만 되면 마치 보란 듯이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것이 나에게 편하고 익숙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활동은 체육활동이에요. 그것을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도록 무의식에 그것을 선택하도록 내가 훈련되어 가는 겁니다. 훈련되어 가는 거예요. 금요일 되면 교회 나가는 게 훈련되는 겁니다. 기분이 좋아서 기도하러 오시는 분이 누가 있어요?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네, 그런 분들도 축복합니다. 그러나 네, 어떨 때는 여러분 교회 오기 싫잖아요. 여러분 목사들도 여러분 새벽기도 오기 너무 싫습니다. 네, 너무 싫. 네, 어떨 때는 너무 죽을 것 같고 오늘 좀 자고 싶은데, 예, 그 눈이 떠지는 거죠. 저도 이제 많이 빠지고 하는데
눈이 떠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 10년쯤 제가 이제 사역 한 10년 차가 된 10년쯤 되니까 이제 눈이 떠집니다. 몸은 일어나기 힘든데도 와요. 앉아 있습니다. 졸기도 하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왜 그래요? 이제 저도 목사니까 훈련되어진 거예요. 훈련진. 여러분 훈련 하나님 은혜의 학교에 여러분 훈련되어져 나가는 겁니다. 훈련되어 여러분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의지를 믿지 마. 여러분의 감정을 믿지 마십시오. 아무 상관없습니다. 나의 무의식이 하나님을 선택할 때까지 훈련되어져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여러분 이제 사도 바울은 어떠한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될지를 그 다음 말씀에서 계속해서 훈련의 내용에 대해서 12절 13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12절과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자, 여기 세 가지의 관용어가 나옵니다. 무엇이냐면 첫 번째 버린다. 무엇을 버렸다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째 이 세상에 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버리고 두 번째는 살고 세 번째는 기다리는 거예요. 기다리는. 여러 주석서에 보면 이것을 구원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은혜의 학교에 들어오면 이제 구원의 과거가 있고 버려야 될 것들이 있고 우리가 채워야 될 현재가 있으며 소망해야 될 미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버리고 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첫 번째 버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훈련의 과거, 구원의 과거이죠. 무엇입니까? 바로 경건하지 않은 것과 정욕을 버리는 것에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경건이란 무엇입니까? 경건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인데 더 원론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 앞에서의 삶입니다. 늘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사는 거예요. 이게 경건입니다. 코람데오죠. 제 학부 때 학교의 학명이 코람데오였습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율법적인 완전 무결한 삶이 아니라 내가 늘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 홀로 있어도 그분이 날 보고 계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옷걸음을 단정히 하는 거죠. 욕을 하고 싶어도 참는 거죠. 그렇게 사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 무엇입니까? 경건하지 않음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경건하지 않음.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고 두 번째 정욕인데 이것은 여러분 중립적인 단어지만 좀 더 나가면 세상 정욕인데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만족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정욕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버려야 될 두 가지를 맨 처음 얘기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없이 사는 모든 삶과 동시에 세상에서 주는 만족과 기쁨과 쾌락을 버리는 것이죠. 이 버림으로 우리의 훈련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버리다라는 단어가 원래 여러분 원어상으로 보면 부정하다, 거부하다, 아니다라는 단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이 나의 것이 아니다, 그거 내 거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으니까 나와 동침하자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아니다, 당신 나의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야 되죠. 믿음이 없는 시어머니가 나에게 너희 고향으로 가라라고 얘기할 때 어머니 그거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나에게 절을 하면 내가 이 세상 모든 권세를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할 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그거 아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여정의 은혜의 학교의 과거입니다. 아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것들,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생활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라고 버리는 훈련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없이 행하는 모든 것을 버리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곳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 없이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말씀을 듣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있어요.
얼마든지 크게 기도하면서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기도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산상수훈에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데 내가 너가 누군지 모르겠다. 왜 그렇습니까?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는 것처럼 얘기하지 않고 나의 만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면 여러분, 그것은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그것은 버려야 됩니다. 작은 것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고 있다는 그 의식 안에서 이 모든 것을 행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첫 번째 버림입니다. 그게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두 번째로 사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는 것. 여러분 12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죠. 신중함과 위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산다. 앞에는 여러분 경건하지 않음이 있으니까 뒤에 뭐가 있습니까? 경건함이 있어요. 그러면 이 경건함은 뭡니까? 늘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알고 행동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인 거죠. 하나님 보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행하겠습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신중함은 무엇입니까? 근신함, 절제예요. 여러분 뭡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절제하며 컨트롤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뭡니까? 의로움이라고 나와 있죠. 의로움은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속성인 의로움인데 바로 올곧고 바른 것을 말하며 사회적인 정의를 말해요. 즉 여러분, 사회적 관계 속에서 상대방을 대할 때의 일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이 뭐냐면 과거의 것을 버리고 현재의 것을 살아갈 때 이 현재는, 절제는 나의 것을 컨트롤하는 것이고, 의로움은 당신의, 너에 대한 것을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백성들과 함께 정의를 세우는 것이고, 경건함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자세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나에 대한 것, 너에 대한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 삼박자적인 세계 관계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의 학교 안에 훈련되어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은혜의 삶이란 바로 이런 관계적인 측면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삶을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혼자 신앙을 잘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늘 강조하고 청년들에게 또 강조합니다. 혼밥을 좋아하고 혼자 가서 생각도 좋아하고 혼자 하는 문화가 점점 발전되고 있어요. 네. 이해합니다. 사생활이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 사생활이 없어요. 여러분, 신앙 제일 잘하려면 기도원 가시면 됩니다. 기도원 가서 평생 거기서 신앙생활 하시면 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기 만족일 확률이 많습니다. 내 신앙은 여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3일 교회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나도 교회고 쟤도 교회잖아요. 걔랑 나랑 같이 교회가 돼야 신앙생활인 겁니다. 근데 쟤는 교회가 아닌 것 같고 나는 교회인 것 같아요. 그럼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만 구원하셨고 쟤는 구원 안 하셨으니까 쟤는 상관 안 해야 됩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 너와 함께 있을 때에 이 땅에서의 성화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하나의 벽돌로서 교회를 지어가는, 머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나와의 관계, 타인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앞에서 얼마나 바르게 이 땅에서 살아가느냐를 결정할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은혜로 훈련되어 가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의 훈련, 마지막 미래적인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13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소망과 영광이 나타남을 기다리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다리는 것은 참으로 힘들고 어렵죠. 참으로 힘들고 어렵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언젠가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군대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군대를 견딜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저녁날이 있기 때문입니다. D-35일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아무리 힘들지 않고 편한 부대에 있어도
저녁 날을 모르면 이건 하루가 천년인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운 겁니다. 산모가 왜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때를 견뎌서 아이를 잉태할 수 있습니까? 잉태하고 자라게 할 수 있습니까? 언젠간 출산하고 이 아이가 클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한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소망은, 신앙의 미래를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은 언제인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곧 오시죠. 곧 오십니다. 근데 사실은 몰라요. 초대교회 때부터 곧 오신다고 했는데 이게 이제 언제 가실까요? 그러나 곧 오십니다. 할렐루야. 오십니다. 오시는데 언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기다림은 참으로 어렵고 힘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 신앙의 마지막에 힘듦과 어려움이 언제가 끝입니까? 날 이렇게 괴롭히는 저 사람은 언제 끝이 나죠? 날 이렇게 괴롭히는 이 상황은 언제 끝납니까? 내가 언제 좀 이렇게 회사에서 막내로 벗어나서 이제 좀 될까요? 모릅니다.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의 미래인 이 기다림은 아주 성숙한 신자에게 나오는 신앙의 표징입니다. 지루하고 길고 어렵고 언제인지 모르지만 꿋꿋하게 자신의 자리를 기다리는,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그 침묵 또한 즐길 수 있는 사람, 누굽니까? 우리가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의 침묵을 즐길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깊이 묵상하면 가능한 일인 거예요. 그분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시고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셨구나. 그 긴 시간 동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끌어 오셨구나. 나에게도 동일하게 이렇게 행하시겠다. 그것을 묵상하고 내 삶에 안착시키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이 기다림을 통하여서 우리가 점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그분을 점점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닮아가는 거죠. 이게 뭡니까? 성화인 거예요. 성화의 과정인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기다림에 무엇을 기다리냐가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복스러운 소망과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린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재밌는 것은 이 원어에 보니까 복스러운 영광과 그리고 예수의 영광이 앞에 정관사가 하나입니다. 여러분, 두 개가 다른 단어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복스러운 영광 곧 예수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망이 무엇입니까? 성도의 소망, 우리가 기다려야 될 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실 그때를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초림으로써 성육신으로 우리에게 나타났다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그때를 우리가 소망하며 기다리며 하나님을 닮아가며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영광의 나라가 임하는 그 나라를 꿈꾸십니까? 여러분, 여러분을 통하여서 임하는 거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에 의하여 훈련되어지고 연다되어질 때 우리가 여러분 어떠한 존재가 됩니까? 여러분, 14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주시고 은혜의 학교에 입학하시고 속량하셔서 깨끗하게 하셔서 자기 백성이 되게 하셨어요. 여러분, 근데 그냥 자기 백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14절의 키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공공성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볼 때 이들이 선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를 건져주셔서 선한 사람이라 일컬어 주시고 이 땅 가운데 자신의 백성을 삼으사 특출하고 풍성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셔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케 하시는 거죠. 세상이 하나님을 볼 수는 없지만 성경도 못 보지만 우리는 보잖아요. 우리를 볼 때 여러분 누가 생각이 나야 됩니까? 하나님이 생각이 나야 돼요.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됩니다. 우리의 이 착함과 선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성화의 과정을 통하여서 저들이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구나. 저들이 저렇게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하고 있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디도서 보면은 계속해서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율법 아니에요? 아니에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 살아야 할 우리의 의무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 행해야 될 의무인 것이죠. 그 선한 싸움을 싸우며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마치 그레데 섬과 같이 답이 없다라고 말하고 수많은 논증들은 있지만 삶은 보여주지 않는 이 땅 가운데서 그레데의 교인들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정체성을 이어가며 놀라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선한 싸움을 여러분 살아가실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 3대 비전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저도 적어왔는데, 선교적 제자를 세우고 다음 세대 청년들을 세우고, 세 번째가 뭐예요? 선교와 나눔으로 세상에 이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선교와 나눔은 다른 말이 아니에요. 선교란 무엇을 나누는 겁니까? 복음을 나누는 거잖아요. 나눔은 뭐예요? 우리의 물질을 나누는 거겠죠. 선교와 나눔을 통하여서 세상에 적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웃이 되는 거예요. 이웃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나누고 물질을 나누고 인품을 나누고 사랑을 나눌 때에 여러분, 그들이 우리의 이웃이 되고 나누는 사역을 통해서 흠모하고 교회를 오고 전도하며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답이 없는 그레데 섬에 교회를 세우기 위해 갔던 디도는 디도의 편지는 우리를 향한 편지입니다. 은혜는 단지 구원하는 일뿐만 아니라 우리를 훈련시키기도 한다라고 했던 은혜의 학교에라는 책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며, 우리도 이 은혜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과거에 경건하지 못한 것을 버리고 절제하며 헌신하며 그리스도의 영광만을 바라며 살아갈 때에 그리스도의 선한 백성의 삶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한번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찬양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직 주의 은혜로 함께 찬양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직 주의 은혜,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날 채우시네. 주 은혜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은혜로만 살린 십자가 은혜로. 우리 이 시간에 한번 기도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한번 기도할 때, 하나님, 이 은혜로만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힘들고 어려울 때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몰라서 나의 정체성이 흔들리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나의 삶이 있을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신을 깊이 묵상하며 그와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붙드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만이 나에게 하나님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나의 삶의 은혜가 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곳에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아버지